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입니다. 신약성경 93쪽. 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오전에 봉독한 그 요한복음 8장 31절 또 32절 같이 봉독하고 36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은 또 앞에 오전에 했던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뭐 꼭 제목을 정한다면은 주 안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자. 주 안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자. 영광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로마서 8장 21절에 있어요. 예. 그 만물에 고대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이 말씀,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뭉클해요. 예, 가난한 자,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지금 다 포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눈 멀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열어주셔야 보게 되잖아요. 모든 거. 그 다음 또 눌렸어요. 모든 세상의 막이 사람에게 딱 눌려 살아요. 이 눌린 데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는 이거는 희년을 말해요.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빚졌다가 다 자기 땅 다 팔아먹고 나중에 없다가 다시 다 희년 되면 회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면을 말해서 주의 은혜를,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이 세상에 종되고 만신상이가 된 내가 다시 주님께로 연결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또 진리를 아는 자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는 우리가 이 자유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50살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되는 그런데 일부러 이름 아직 안 밝힙니다. 그분이 50살에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누가 찾아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쭉 연구를 해봤어요. 책을 보니까 그가 한 말이, 어렵고 힘들던 우리 민족의 그 시절에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참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속에서 진행됐다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 시대에 또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된 것 참으로 개인적으로 큰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보세요. 제가 이게 말하려는 거는 뭐냐면, 제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일 오전에 말한 그 순서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그분은 어느 누구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 전능하신 분, 주권자, 또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 자기 소유를 다 주어서 사랑했고, 지금도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을 잊지 않는 이런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 나는 그분을 잊어버려도 그분은 나를 눈동자가 떨어지지 아니. 이거 실감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어릴 때 꼭 눈 뜰 수 없잖아요. 우리 또 누가 보자. 이재영 씨가 준혁이한테 눈 뜰 수 있어? 못 떼요.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저도 어린이라도 누구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 저 생각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머리가 좀 머리가 커지면 엄마 뭐 눈 떨어, 야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나 생각하지 말라고 지 멋대로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부모와 자식이 잘하면 더 좋으려면 뜻이 생각이 같아야 이게 그래도 교제가 되지. 생각이 다르면 전혀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더 밀접해지게 되죠.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귀한 존재가, 이걸 아는 게 제일 신앙생활의 1번이라고 봐요. 예.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저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했는데, 어느새 여러분들 그분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대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누구보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이가 많아요. 자, 저기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보다 여러분들을 내가 한번 좀 최은정, 윤정이는 뭐 주 없이 살 수 있지 아직도? 머리를 이렇게 조금 흔드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 또 우리 저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정수 씨는 뭐 주님이 계시니까 정말로 어떤 것보다 든든하고 참 안심이 됩니까? 돈 몇 억 쌓아둔 것보다도 더 든든합니까? 지금 10억 있으면 좀 더 든든하지 않겠어요? 어? 아니라고요. 어이구, 우리 이정수가 많이 자랐는가 보네,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데 점점 확실하게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배웠지만 아직까지 나하고 아는 정도, 구경하는 정도 실감이 없어. 근데 그게 실제 내게 되도록 그 하나님 성경의 선포한대로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아멘이 되고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들어가는 순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요한계시록 7장 3절인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인을 치기까지 그 인을 치는데 겉으로 보면 방해하는데 사회를 돕는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했잖아요. 땅, 인본의 기독교, 바다, 흉악한 세상,
또 666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사이비한 것들이 나무죠. 나무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를 미혹도 핍박도 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구원을 받은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 어느 정도 알면 그동안 썼던 그것들이 다 필요 없으니까 바람 불어서 없애버리라면 그게 싹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평안한 시대가 와. 근데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평안한 시대가 좀 오면 사람들은 꼭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그게 인간의 온 역사에, 왜 우리 속에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다 그래. 그러다가 또 세상에 그것들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거기서 또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거기서 구원을 더 잘 이루는 거야. 그래서 약이 다 차면 또 그 핍박하고 미혹했던 그 세상 사람도 싹 쓸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몇 번, 여러 번 계속 지금 그게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본권이라는 걸 처음엔 사람들은 모르고 건설권만 처음엔 큰 줄 알아. 건설권 자체가 기본권을 아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 관계 이 자체를 벌써 깨달으면 벌써 얼마나 거기 비밀이 보화가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데 내가 그 문을 안 열어봐서 그래. 근데 그게 연다고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아까 뭐라고 돼 있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면 눈을 열어줘야 보이지.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맨날 길을 대고 들으면 안 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찾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도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갈급하고 쫓아다니는데 만난 사람이 뭐죠? 진주를 찾다가 구하는 장사고 별로 힘 안 쓰는 어느 날 탁 은혜를 줘서 그거 깨달아졌어. 그게 지나가다가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밭을 다 삽버린 사람이지. 그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기본권 우리 공예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래 칼빈은 그걸 5가지 기본 교리로 말했죠. 하나는 1번은 사람은 전적 타락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간섭하게 딱 놔두면 다 그 자기 힘 있는 대로는 그만 욕심에 빠지고 더 힘 있는 세상 걸 더 많이 가져가면서 더 욕심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 이번에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거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생각이 좀 바라지고 또 거기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 버려두면 똑같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 선택. 하나님, 내가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 택해서 자녀로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이 구원에 속한 사람이 돼버렸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신분적으로 옛날 신분제에서 날 때는 자기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에게 나다 보니까 그런 귀족이 되고 천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선택이지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성경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그 다음 세 번째, 제한적 속죄. 근데 택한 백성만 주님께서 예수의 피공로로 속죄지 모든 사람이 다 속죄받은 게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샀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24장로하고 생물들 산송 가운데. 그 우리만 사서 드린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택한 백성. 그 다음 네 번째가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서 구원하시려니까 끝까지 이루어놔서 구원을 하게
그 은혜가 오는데 예수 안 믿어가 예수 요거라고 했던 사람 어느새 내가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돼버렸어. 또 그 안에 또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하고 원망을 했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원망이 변해서 감사로 또 변하게 돼 있어요. 불강력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뭐죠?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끌고 나를 그 당신의 목적과 예정대로 만드시지. 그러니까 나도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힘없다고 나는 힘없다 하지 말고 그래서 힘이 없으면 예하고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만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알겠죠?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내가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힘이 없으면 그냥 예하고 믿고만 있으면 어느새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해보면 다 압니다. 아멘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자고요. 아까 말한 대로 좀 남보다 더 부유하고 남보다 더 지혜 있고 남보다 좀 지 있는데 올라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주신 세상 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를 써서 내게 주어서 만약에 요셉 같으면 그걸 주어서 불택자들과 택자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세요. 그래 내가 이걸 보니까 그 미국 그 무디 목사 때 미국 그 교회를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 역사 읽어보면 꼭 미국 그 1850년에서 900년 사이 미국 교회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 미국의 카네기 같은 철강 부자들 록펠러 같은 철도 이 석유 부자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목사는 아닌데 목사님들의 기원을 지도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지도를 받아서 카네기 같은 사람들은 철강왕이라는데 그러면 미국이 무슨 도시인가 모르는데 거기다가 그 도시에 전 도서관을 다 설립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도서관 설립하는데 그 언더우드 그분 형이 다 개입하고 했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책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큰 자선 사업이잖아요. 그죠? 록펠러 같은 사람은 또 목사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지금 뉴욕시의 모든 수도가 지금도 공짜인데 록펠러가 그때 투자한 돈하고 그거 갖고 다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런 것 교회를 투자한 거는 그 기록을 우리나라에는 기록을 딱 빼버리고 하더라고. 미국 같은 데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적 편향을 싫어하니까 그런데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기가 가진 거를 처음에는 록펠러도 돈을 벌을 때는 막 좀 불법적이진 않지만 도덕적으로 맞지 않도록 막 그 독점으로 해서 저 회사를 막 죽이고 사고 이래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시대는 그 교통에 철도로 모든 운송이 다 되니까 철도 독점을 한 거예요. 철도 독점해서 원유를 다 독점을 한 거지. 보니까 독점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장사 옆에서 원유만 팔아갖고 수입이 적으니까 그때부터 원유를 가지고 화학적으로 어떻게 변형을 시켜갖고 여러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머리까지 또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 석유만 빼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화학공업 같은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기 시작. 그래서 록펠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종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도 부장이 좀 적었지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천민자본주의에 있었던 재벌들도 있었죠. 그 안에는. 그죠? 그래, 백 목사님은 그런 말 합니다. 기독교는 알고 보면 기독교는 자본주의래.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많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 하니까
에베소 4장 7절 보면은 각 지체에 대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지체마다 하나님이 그 준 분량들이 있대. 그걸 우리가 뭐로 표현하죠? 세상적 달란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달란트,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박성철 씨 공부 잘하면 그 우리나라 정부 제일 잘하는 사람 따라갈 수 있어? 박성철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밖에 안 줬기 때문에. 안 줬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면에 또 뭘 준 게 있어. 그 달란트.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 주신 거를 알고 최대한 잘 그거 만족하면서 그대로 잘 사용을 해야 돼. 사용하면 그거를 내 씨가 있고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깊은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실상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는 제일 기본적이가 아는 것부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 뭐 깊은 도리를 배워가지고 실행을 안 해. 네, 이제 우리 거창 집회 같은 데서 어떤 면에 아니면 목사님 복음이 깊고 넓지요. 근데 듣고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도무지 그 구원의 깊이 깨달은 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어떤 부분. 좀 얕게 해도 같은 복음이라도 어떨 때는 듣고 실행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제 그런 면이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말하다 그랬지? 가령 그 기독교 자본주의. 그래 그거 갖고 열심히 해서 내가 양식이 있고 또 씨로 써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것 갖고 살면은 내가 내 구원, 내 세상살이에 쓸 게 있고 그 이상의 것은 내 거 아니야. 누구 거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당연한 의무를 지고 사는 거예요. 잘 구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또 뭐냐 하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나눠줘야 돼. 복음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줘야 되고 물질에 가난한 자는 물질을 나눠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여기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인했고 또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 보고 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항상 주님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가진 자들, 믿음을 더 가진 자들, 지능을 더 가진 자들, 물질을 더 가진 자들의 당연한 책임이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선심을 쓰는 게 아니라고. 저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나눠준 게 당연해야 되지. 내가 은혜 있는 목사라 나눠줬으니까 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제가 할 수 없이 어떤 분에게는 좀 감사할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안 그래도 저기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 왔다가 이제 노년이 돼 가서 모여 사는 선교사들의 노년 그 요양 같은 데가 있는가 봐요. 미국에 어디 가면은. 그래서 찾아가서 그래 그 생애를 그래 바쳤다고 감사 예배를 드렸대. 그랬더니 그분들이 야 이런 일 세상에 처음이다고. 전부 다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은 말 없이 있는데 여기 감사 와서 감사하고 예배까지 드려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대 보니까. 예? 그분들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왜 하나님께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들의 자본주의는 뭐냐면 각 손, 발, 머리 각각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다르죠? 똑같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걸 자 손은 손 몸을 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받은 것 갖고 열심히 갈란트로 충성해 살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쓸 내 목이 있고 남에게 다른 지체를 쓸 목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거니까 그거를 써줄 수 있고 주신데 감사해. 내 거라고 없는 사람하고 차별하고 또 그거를 더 유지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이러면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바벨탑 쌓다가 더 비참하게 됐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중국하고 바벨탑 쌓았잖아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근데 인간들은 원래 원죄와 본죄가 있어서 이렇게 평안한 시대가 오래 가면 모든 시대는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꼭 그 순서가.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부패해서 중세 천주교회가 돼버렸고, 거기 또 계획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국도 지금 이래. 그 중에 얘가 하나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요, 자기들 그거를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도록 하는 옛날에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윤정아 무슨 제도라 하니? 자기 자식들에게 뭐 과거 시험 안 치고 관직을 물려주고 이렇게 했던 거, 뭐 어떤 쉽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하고. 서유정 씨 알아? 어? 모르는가 보네. 저기 뭐야, 박성철 씨, 그게 무슨 제도라 그랬지? 어? 야, 이거 저렇게 역사들은 모르고 있어. 음서제도라는 거예요. 음서. 왜냐하면 저기 고려 말에 그 이성계 정권 이렇게 넘어오기 직전에 그 고려 권신이 이 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음서제도로 그 안에 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서제도 중에 시초가 지금 뭐냐 하니까 그 이제 자기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뭐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요. 뭐냐 하면은 고시 표현을 안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 거야. 로스쿨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한 5년 동안은 돈을 안 벌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부모가 재력이 없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고 나와도 빚 때문에 빚 갚다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변호사들 쪽 가운데 그런 사람 참 많다더라고, 보니까. 의전원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되지만 그 속은 다 보면 그 중에 일부를 혜택 보는 사람이 대부분은 그 신분을 상속하기 위해서 제도를 사회가 안정화되면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중에 그런 게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자식을 뭐 의전원 보내든지 로스쿨 해볼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 입장에 가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것들을. 벽이 못 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요번에 보세요. 안무개 그분 딸. 문과를 졸업해가지고 빙빙빙 돌려가지고 나중에 의전원까지 가잖아요. 그죠? 가잖아. 몇 번 낙제해도 또 어떻게 하잖아. 어떤 식으로.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래갖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그래.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는 부패 정도가 그게 드러나고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야. 이제 지금 역사를 이래 보면은 조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날 때도 사회가 그렇게 비조리, 음서제도로 모든 관직이 다 추천하고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 나라가 그 왕조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바뀌고 나서 세종 때가 되니까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어려운 백성들에서 빈곡 창고도 만들고 노비들도 유산 이렇게 출산 휴가도 주고 그때가 국민들이 살기 제일 편했던 때야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오래 계속되면 또 어떻게 되죠? 오래 계속되면 관리들이 그때는 좀 청렴해서 황해 같은 정성들은 너무 가난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조선말로 가면은 아까 매간매직이 80일 50일 만에 이조 판사가 바뀌면서 또 돈 받고 나라가 재정이 없어 삥삥 이런 식으로 나라가 다 바뀌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정도령 동학 이런 것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막 뭐가 구세주가 일어나기를 바라니까 나라가 막 그렇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나라 구실을 못하니까 이게 나라가 나라냐 하면서 망하는 거야. 그게 나라가 아닌 것이 나라지.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 알지만 신라 말에도 보세요. 신라 말에도 제가 이래 말하는 역사를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성경의 반복이니까. 신라 말에 궁예라는 사람 알죠? 궁예가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했어.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힘든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백성들 가면 같이 치료돼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진짜로 자기 몸을 바쳐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저 궁예가 출신도 왕족 출신인데다가 그래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혹 뺏겼어. 그래갖고 금방 그 궁예가 세운 나라가 하나 일어나고, 그죠? 나라가 강성해졌어. 근데 얼마니까 자기 스스로 부패해졌어. 권력이 너무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관심법이라 갖고 딱 자기가 눈을 딱 보면 마음에 뭐 생각하는 거 다 안 돼. 관심법으로 너 나를 반역한다 뭐 한다 해서 죽이고 이렇게 해버린 사람이 또 돼버리니까 또 나라가 자기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응?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오늘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냐면 소망, 우리는 정체성이 아까 말한 기본권 가진 자지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죠, 그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한 것 같아도 세상에서도 대부분 드러나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받는 건 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주를 위해서 죽는 거는, 순교하는 거는 제일 큰 영광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세상도요, 진실은 밝혀진단 말이기 때문에 세상도 제가 역사를 보면은 나라나 개인에 너무 부패하면 하나님 꼭 간섭을 하십니다. 불태계 세상들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세밀히 더 죄짓지 않게 천국을 위해서 간섭을 더 세밀히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고 왜 놔두는데 나는 이렇게 간섭하냐 해서 원망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기준으로 우리를 더 깨끗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도, 불태계 세상도 지나치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갖고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 예, 그것도. 모든 세상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한 나라가 오래된 나라들이 망할 때는 다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사회가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꼭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도하라면은 우리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계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것까지 세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땅에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또 그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빛을 비춰서 그것들이 정성화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라면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그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또 하나님이 간섭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도를 하니까 저런 것도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목을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도 간섭하십니다. 꼭 믿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하나님이 꼭 역사하십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여러분 국민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기독교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내가 빗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때 바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투표가 하나의 여러분들의 국민의 권리니까 투표를 잘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면 돼. 알겠죠? 그게 이제 그 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좀 범위를 넓게 보고 사세요. 우리는 기본권을 받은 자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보편적 인권을 가지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민족이니까 다른 필리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장영 목사님이 우리 선교를 간다고 처음 딱 가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조심하라는 뜻이지. 필리핀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사도 괜히 위시해 버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로 와서도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하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나 그 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잠깐은 몰랐다. 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무시하고 나는 베푼다는 생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똑같은 개념을 가져야지 너무 민족주의 색채를 가져가지고 우리 독일 민족은 우월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 그 게르만족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수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에 나치가 정권을 잡고 얼마나 참혹한 일을 하고 또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뭐 그래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잘못한 거는 그분 위에 지도부부터 밑에 백성들까지 이거는 사람들이 원할 때까지 계속 사죄해야 된다. 어디 가면 꼭 말하면 또 자기들의 그 선조들의 잘못이지만 또 사과하고 또 끝없이 사과를 한다고 당연한 거라고 메르켈 수상이 당연한 거로 이거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근데 일본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계속 우리를 전범주국과 취급하느냐고 자꾸 이제 그런 면이 다르잖아요. 그죠? 일본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죄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 우리도 잘못한 것은 끝까지 계속 오는 거 죽는 날까지 사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큰 죄 같은 거 끝까지 죄인인 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면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편적 인류애를 갖고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민족이 자기가 여기 민족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민족들을 더 차별하고 뭐라 하겠냐 무시하면 성경에는 김창수 선생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죠. 우리나라에 왔던 사지 선교사가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조선인들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근데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을 줬다 했잖아요. 선교사들도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 선교가 안 된 거예요. 알겠죠? 그 안에 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우월감을 갖고 베푼다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베풀어야지 이래 하면 그 하나님 기뻐 안 하셔. 어떻게든 받은 거 감사히 나눌 줄 알아야지 당연히. 알겠죠? 보니까 우리는 보편적 그 인류애를 가지면서 또 자기가 속한 민족 나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우리 천공에도 봅시다. 이 천공의 노선은 기중이 여기지만 저 다른 교단은 아이 속화됐다.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형제로 알면서 또 우리가 이 노선에 인걸 책임을 지고 감사히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김영미 지사님 다른 데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잖아. 건설구원이. 뭐래요? 있어요. 저기는 정확히 대답. 다른 어떤 분은 다른 교단은 기본권밖에 없어. 건설권은 없어. 뭐 이러거든 어떤 분. 그래야 선명한 성공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 공회 안에도 이거 비하도 기본권 밖에 모르고 못 깨닫지 율법주의로 잘못 깨달으면 그래 돼버리는 거지. 그건 기본권밖에 없는 거지 뭐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자, 세상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자립이라고 자주라고 딱 닫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자, 대원군 때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세계 조율을 따라 세계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세상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문명은 다른 문명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상호관계를 통해서 발전하는 게 문명이지 어디 한 구석에 떡 있으면 미개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 문명 중국하고 그동안 교류하면서 살았죠. 그죠? 살았어.
또 조선은 중국어만 교류하고 그걸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옛날에 백제나 신라, 고구려 같은 사람은 중국과 저 북방을 통해서 로마까지 다 교류 문물이 지금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더 이 국가적 인 경제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그 교류를 하고 살았어. 그래갖고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시야가 넓었단 말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딱 중국을 천자 나라라고 보고 자기는 그 밑에 자식 나라로 이렇게만 딱 봐가지고 시야가 딱 좁았어. 그래서 어떤 시야가 좁았는가 하니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서니까 이제는 그 공자의 그 사상이 이제 청나라에는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국이다 해갖고 그걸 소중화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문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 김창수님 맞아요? 그게 소중화주의라는 거예요. 송시열 같은 사람들 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응? 그래서 사람이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총공의 교인들도 우리 총공이 최고다. 물론 남이 최고라 해야지 우리가 최고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도 우리가 속한 이 노선을 기종한 줄 알아야 되지만 다른 분들을 멸시하고 구별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중성을 알고 그분들과 잘 교류를 해가면서 그분들 한 형제를 알면서 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 고쳐서 받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는 가운데 내 부족한 걸 깨달아서 저쪽 좋은 걸 받고 내 좋은 걸 전해주고 이렇게 가면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노선이 좋으니까 딱 이거 외에는 상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미 사님 상대 안 해야 되지. 깨끗이 살아야 되니까. 바리새인 같이 죄인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같이 먹었다가 정죄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도 그렇고 성경을 안다 해도 성경의 깊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민족을 기중히 여기지만 민족주의에 갇히면 안 되고 성경에 말한 예수님 같은 인류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택한 백성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더 마음을 가지고 이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그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를 보고 너무 우리 뭐 잘해주는 거 없는데 우리가 잘 사니까 너무 좋아갖고 적극적으로 한국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키웠는데 잘 그 믿음으로 살면은 해주는 거 없어도 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넓게 보고 천민자본주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천민자본주의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세상도 그걸 안 맞다고 해요. 우리는 그 백목사님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뜻은 내 각각의 내 가난한 나도 공부를 좀 못하는 나도 머리가 나쁜 나도 내대로 준 달란트 갖고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남에게 내대로 준 것 갖고 그를 다른 사람들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이게 참 미안하지만 우리 이영녀 선생님 이 공부를 좀 안 했는지 하여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봉사일을 많이 해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교회 보이지 않게 이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뭐 꼭 공부를 잘해갖고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도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잘 양육해서 전도로 또 하나님을 하는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은 전도는 못하는데 그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도와서 또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몸을
던져갖고 와서 선교한 사람도 있고 그 이면에 선교사들의 그 생활비를 대주고 또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 설립, 병원 설립을 위해서 또 돈을 다 대주는 그런 재벌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 기도를 해주고 그렇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나에게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공부도 못한다. 옥녀 씨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또 돈도 없다. 똑똑하지도 못하다. 제일 세상에 나쁜 거 좀 다 얘기해보세요. 어떤 사람 몸까지 좀 장애가 돼서 좀 활발히 못한다. 그래도 다 괜찮아.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그 지체, 팔은 팔, 손은 손 이게 다 없어서 안 될 거죠? 그렇죠? 눈썹은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 근데 일을 제일 안 하는 게 눈썹 같은데 다 보고 이게 뭐야. 또 이건 이것대로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 썩이는 사람도 필요해야 돼도요. 너는 자식들 속 썩이는 것도 필요한 거라도요. 어떨 때 그것도 자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자기대로 우리 몸이 진짜 건강하게 자기를 다 잘하면 몸이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오늘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데 그는 머리고 그는 머리니 교회 우리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해 놨어. 그러면서 모든 지체들이 바로 16절 연합해 갖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 때 가장 자기의 효율을 발휘하며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자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렇게 해야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사회학 역사로 볼 때 자립으로 간 나라는 다 망했답니다. 예? 개방한 나라, 협력한 나라들은 다 성공했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남북한을 드는 거예요. 남북한. 북한은 누구죠? 저번에 우리나라 망명해 왔던 황장엽이 주체 사상을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주체 모든 걸 자력경쟁 자주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와서 모든 세계하고 교류하면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좋아서 좀 그때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그 체제가 뒤바뀌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잘 연결하고 연관돼서 살아야 그 모든 게 상호 협조해가지고 장점 단점이 서로 보충이 돼가지고 나중에 더 그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면이 풍성해지는 게 됩니다. 그거는 옛날 그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 압니다. 고려 때가 전 세계적으로 그 무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고려 때가 제일 잘 살았다 그래 한때. 근데 이제 그 상업을 경영이고 세상과 딱 닫아버리니까 조선 말이 제일 못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게 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로 다 나가려니까 5천만이라는 데도 좁아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안 나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외부 지향적으로 하니까 세계 흐름과 잘 합해갖고 빨리빨리 그 앞서서 모든 걸 해요. 근데 일본은 자기 내수시장도 크니까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국내에 주력하다가 외국에 주를 안 해갖고 이제는 모든 첨단 분야에서는 도리어 우리나라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산업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는 그런 면에도 좋은 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안 하면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세계를 향해서 뻗어 세계하고 맞춰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나쁜 것 같아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부에만 딱 갇혀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자의 그 뭡니까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제일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세상은 변하거든. 일본은 안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다른
옛날 아날로그로 머물러 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려니까 어느새 한국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머리에는 저 백제가 멸망해서부터 한국은 자기들의 점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일본 역사에 정한론이 있어요. 한국은 자기 나라의 하나의 속국같이 백제 멸망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백제 왕족들이 다 건너가서 이 나라를 자기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의 인식에 박혀가지고 자기 모국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박혀갖고 정한 눈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보면 일본 그 시조 안에 보면 그게 있어요. 곰나루에 다시 가서 언제 제사를 지낼까. 곰나루가 지금 웅진 공주를 말하는 거다. 그 조상 가서 언제 제사를 지낼까 이러는데 그래서 일본 일본 왕족이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자기 조상이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대. 그 신문에는 안 나와도 몇 년에 한 번씩 온다 하더라고. 웅진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건 내가 말하는 건 알고 파보면은 다 연결되지. 특별한 민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특별한 민족이 다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좁은 데 갇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서 한 그 택한 백성 안에서 이 사랑 관계를 갖고 좀 넓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독교는 자본주의란 말은 각자에게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잘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인간에게 그 하나님 준 걸 최대한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발휘하고. 그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제도라는 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잘 운영해야 좋지. 잘 운영 안 하면 또 안 좋아, 이게 포퓰리즘, 중우정치가 돼버리면 또 더 나빠져. 그래, 중우정치에서 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있잖아요, 옛날에. 아테네 같은 나라들, 그죠? 그 다음 또 로마도 나중에 중우정치가 돼서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정 로마로 돌아가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자는 거지. 뭐냐면 제가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한 형제라고 여기고 한 몸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가난한 약한 부분을 우리 잘라냅니까? 어떻게든지 그 치료해서 도와줍니까? 치료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가난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내 한 몸의 형제로 생각하고 살고 그걸 보고 나 차별하고 살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제일 감동했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오게라는데 애를 버렸다가 애오게라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자기 가족도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치료도 해주고 만져도 주고 빨아도 주고 이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랑 감동이 벌써 그러면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나병 환자들 지금 성나자로 병원 여기 있잖아요. 성나자로 병원 여기도 만들어 갖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의 재벌들에게 받아가지고 병원을 가는 데마다 지금 보면 전주에도 조금 큰 도시라는 데는 다 기독교 병원들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때 다 병원들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병원이 안 되니까 약제소라 해갖고 약을 지어온 거 외국에서 가온 약을 나눠주기만 했어. 그래도 낫는 거야. 그렇죠? 낫지. 병원 만들고.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맨날 구술했던 나라인데 서울에는 하루 종일 밤 때까지 구술 끝날 날이 없어서 맨날 시끄러웠다 하더라고. 보니까 굿 때문에 병나면 굿하고 뭐하면 굿하고 하니까 지금 사대문 안이 좁은데 그 시끄럽지 않겠어 생각해봐요. 사대문 안이 지금은 근데 약을 갖고 와서 고쳐주고 또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이 이분들은 성경대로 안다고 쓴 거잖아요. 세상 그 당시만 해도 돈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끼리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사는데 도리어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나라 문명국을 다 버리고 와서 그런 사람들 찾아서 그죠? 치료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다 교육시켜주고 처음에 교육시킨다니까
한 명 시작하고 이화여대, 이화학당, 배제학당 처음에 한 명 갖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배워서 영어도 가르치고 해서 조금 몇 년 지나니까 괜찮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뻗어야 되겠다. 영어를 배우고 공부한 그 애들이 필요하니까 그 나라에서 그 애들을 쓰니까 어이구 우리도 가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귀족들이 와서 배우기, 양반들이 와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렇게 가면서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그런 것들이 다 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거를 한 거지. 지금 우리가 참 그거를 그 선교사들이 몸소 실천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저도 양심이 너무 가책이 많이 돼. 근데 또 어떤 면에는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또 양육해야 되는 책임도 있으니 그 면도 또 해야 되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임종국 조사님이 이제 전에는 꼭 그런 생각이, 야, 그래, 너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찾아가서 하는 거 좋지만은 또 여기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부자도 있고 또 배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또 같이 또 신앙으로 지도해야 안 되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만 찾아간 게 의가 아니고 또 기존 또 이런 교인들을 잘 또 믿음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다. 그것도 사람이 편벽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만 찾아가는 이것만 의고 일반 목회하는 건 또 이거는 별로 의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목사님 가난한 데만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런 데 일하는 분들 더 존경하고 살긴 살아야 돼. 왜? 그거 잘 안 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이제 참 그분들이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 할 때 봐요. 어릴 때 보면 다 우린 교회 안 나가도 애들은 교회 보내야 된다면서 많이 보냈어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만 해도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가야 좋다고 보냈어. 그 정도 인식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안 보내라 그래. 도도 기독교인들 욕을 하고 있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그거 힘을 쓰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물질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제가 복음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복음 일을 해보니까 거기 쓰려고 하면 하나님 그 필요한 만큼 꼭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또 그 일하려니까 내가 또 써야 될 게 나한테 필요한 것도 또 주시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돈이 있으면 한다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알잖아요. 없어도 하나님 뜻이만 하니까 다 그 되게 돼서 사람들이 있으면 한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응? 그래.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받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 받았어. 잘난 사람에게만 하면 우리 김영미 같은 저 감천에 아주 가난한 집의 딸인데 어떻게 저래 되게 했어. 김영미 집사님, 가난한 집의 조그만 소년인데 예수 믿고 저래 출세를 했으니까 어디 감사하지 않겠어? 예? 죽도록 충성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이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복음이 가면요, 예수 부자 만들라는 게 목표가 아니래도요, 세상에 높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래도요, 예수 자체를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세상이 왜 존재했고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갖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걸 알면 다 벌써 해결된 거예요. 그것만 알면 오늘 삶이 이 시간부터 천국이 되고 그 다음부터 모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물질이 줘야 되겠구나, 건강을 줘야 되겠구나, 총명을 줘야 되겠구나 다 알아서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고 또 각자에게 준 지체, 나는 어떤 지체로, 나는 가정주부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사업가다, 그거를 감사히 여기면서 거기에 최대한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거 갖고 또 내가 살고 남는 거 다른 사람에서 쓰고 복음을 해서 쓰고
이래서 각국에서 빛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성서부 옛날엔 공무원 말단 공무원 좀 시시했는데 지금 말단 공무원도 아주 높게 봐주더라고.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살면은 그게 구원을 이룬 과정이니까 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그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직업이 비천이 없다는 게 그 깨달음에서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미국에서도 인종주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인종차별하는 거. 자, 미국에도 뭡니까? 미국에 지금 로스쿨 제도지만 링컨 때는 로스쿨 제도가 아니고 초등학교 조금 나오고 공부했는데 시험 접학했기 때문에 링컨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 이제 고시 제도가 없지요. 이제 보니까. 링컨의 그 일은 지금 일어나지가 않아요. 미국도 지금 굳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나 뭐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미국도 어려움이 많지. 그래 그분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저 정도까지 나아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나라도 뭐 망할 수가 있어요. 미국도 몇 번의 많은 어려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평가, 미국은 어려움을 잘 통과를, 그 교훈을 잘 생각하고 잘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까지 왔다는 거예요. 과거 아르헨티나가 더 잘 사는 나라인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아주 우리나라보다 영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위에 국민들이 그거를 그 경험을 살려서 다 그 극복해 나가면 하나하나 더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또 옛날부터 요즘 이런 자원부국의 저주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 믿었는데 더 그런 나라가 더 침탈당하고 더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야. 어려움의 순서가 왔을 때 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잘 주 안에서 통과하면 더 좋은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하나님 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어려움을 통과 못하면 더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는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하나님이 만드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자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오늘 자유하는 자 말했죠. 뭐가 되는가 하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자 진리가 알지 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 내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봐갖고만 안 돼. 성경의 감동이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왜 유대인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었어. 또 중세에도 성경을 자기들의 그 지식인들이 가지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니까 성경을 아는 걸 자기를 위해서 다 해석해 버렸어. 그렇죠? 중세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분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똑같이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런 중심에서 성경을 바로 보면 모든 게 바로 봐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기의 기득권, 자기를 변명하는 데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같이 그래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다도 바로 봐야 됩니다. 배워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로마서 8장 21절에 만물들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광의 뭐요? 자유. 이 자유는 내게 준 자유를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다른 만물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내가 희생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 주어서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이게 영광의 자유지. 자유를 줬다가 내 맘대로 쓰는 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입니다. 알겠죠? 기독교의 자유는 신앙 양심대로 영감대로 주를 위해서 주의 것을 사는 게 영광의 자유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